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더라.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하는 교회가 향유 냄새로 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향유 냄새로 원하시는 분만 시작. 가도록. 예수님은 무일푼이었어요. 당신 소유 하나도 없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집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재산 소유라고는 전혀 없으셨다. 그런데도 이분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당신 집처럼 편하게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뉘는데 북쪽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갈릴리 바다 북쪽 해안 도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 열병 걸렸다가 예수님이 치유받은 그 집을 예수님이 당신 집처럼 늘 생각하셨어요. 그 집에서 모든 주식 문제를 해결하고 늘 거기서 주무시고, 남쪽 예루살렘 거기 사역하실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호텔도 있고 여관도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성 밖에 오리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으로 늘 가셔서 거기서 주무시고 거기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그래서 당신 집처럼 우리 목회자들이 교인들 신방집을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봄 가을로 모든 교인들의 가정을 돌다 보면은 아주 심신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권사님 댁에 들어가면 뭐 그렇게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고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여기서 잠깐 잠자고 갔으면 좋겠다, 잠깐 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집이 있죠? 여러분 말고 우리 목사들끼리 진짜 그런 집이 있지? 밝히지는 마. 다른 사람도 시험 드니까. 진짜 그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집이 우리 주님이 쉬시기에 편안한 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집은 어떤 집이나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 목회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집이 주님이 편안한 집.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무셔도 됩니다. 오늘 설교는 이거 가지고 다 할 거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삼남매가 예수님 뒷바라지다 필요한 거.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식사도 하셔야 되고 씻기도 하셔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런 뒷바라지를 바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또 예수님 혼자 오시지 않잖아. 항상 띠를 몰고 오잖아. 예수님은 데리고 와 한 부대기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주고 다 뒷바라지죠. 그거를 정성을 다해서 해주는 집이 베다니의 삼남매의 집이에요.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어제 오늘 저녁 아마 여러분도 느끼셨지만 저도 느꼈어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 어제는 서울에서 이덕주 교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저 사람이 부흥회를 한대. 신학교 교수가 왔으니 이거는 분명히 이제 졸리는 강의하다가 무슨 쩍쩍하다가 그래가지고 서치하고 서베이하는 여러분들의 눈초리를 내가 봤어.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으로 도대체 저 이덕주 교수가 무슨 말을 하려고 왔나. 더 궁금한 건 신경림 목사가 왜 많고 많은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많은데 이덕주 교수를 데려고 왔나.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그 숨은 꿍꿍이가 뭔지 계획이 뭔지 여기도 뭔가 또 하나의 전략이 깔려있는 건 아닌가 탐색전을 벌이면서. 근데 오늘 보니까 여러분 무장해제를 하신 것 같아. 아, 안심해도 되겠다. 점령군은 아니구나. 찬양하는데도 여러분이 기뻐하고. 그래서 축제 같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지만 지금 이후로는 향내가 가득 찬 기쁨이 넘치는 베다니의 나사로 삼남매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삼남매가 왜 잔치를 벌였느냐는 얘기. 그때에 대해서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월절 엿새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유월절 엿새전. 유월절은 매년 돌아오는 바로 요맘때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바로 유월절 첫째 날 십자가를 지신 그날 6일 전이에요. 바로 요맘때입니다. 그때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본래 이 교회 8월 달에 부흥에 예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 목사님이 나한테 4월 말에 와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3월 말에 오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사정은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고
나는 침묵으로 들어가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는 상태에서 막무가내예요. 3월 말에 이 집회를 당기신 이유가 뭘까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앞두고 6월절 엿새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집회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분의 계획인 겁니다. 집회를 하기 전에 제가 목요일 도착해서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저 8년 전에 여기 왔던 데입니다. 그때 와가지고 창세기 1장 똑같은 본문을 7번 읽으면서 창조주 하나님 그거 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본문 7번 읽어가지고 교인들이 희한한 목사 왔다고 그거 기억할 줄도 모르는데 왜 또 날 여기 보내셨습니까? 제 가슴에 울려오는 메시지. 내가 이 배를 사랑한다. 내가 이곳에 오는 모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 나는 그거 하나 재확인하고 싶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바로 6월절 엿새전. 이 날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매년 돌아오는 평범한 6월절이지만 습관적으로 6월절 음식 먹고 일주일 동안 6월절 축제 벌이는 그 절기지만 예수님에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6월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그 6월절은 십자가의 날입니다. 죽음의 날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때가 이르렀음을, 이제 때가 이르렀음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이 터지자마자 야, 이거 사인이다. 저분의 사인이다. 때가 되었구나. 무슨 때가?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전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전까지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 가라사대 당신의 십자가를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체포돼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죽을 때가 되었다. 주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이 나오자마자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3번이나 확인하셨습니다. 제자 어느 놈 하나, 이럴 때 놈 해도 돼. 어느 놈 하나 그런 주님의 심각한 죽음의 예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없었습니다. 기껏 하는 얘기,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메시아 왕이 될 터인데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누가 차지할까? 누가 더 출세할까? 누가 더 주님 인정받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것이 제자들이 올라오면서 다툰 이유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사흘궁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려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올라가려고만 하는 겁니다. 핀트가 안 맞은 주님과 제자들입니다. 3번이나 걸쳐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도 거기에 동의하고 동감하고
동참하는 제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독한 예수님의 여행입니다. 우리 목회자는 그런 고독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박수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게 목회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당신의 죽음을 엿새 앞두고 당신의 죽음을 엿새 앞두고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는 잔치를 벌려주시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앞두고 죄인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목적에 두고 교인들에게는 기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엿새전. 당신은 죽음을 앞두고 나사로의 베다니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잔치의 이유가 뭐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린 이유가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1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입니다. 어차피 오시면은 누구네 집으로 가요? 나사로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베다니로 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우환이 생긴 겁니다. 그 집의 가장인 나사로가 병이 든 거예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런데 그 병세가 급박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급속도로, 예상치 못한 속도로 급격하게. 보통 병이면 예수님 어차피 오시니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병세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메신저를 지금 올라오고 계신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나이다. 속히 와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주십시오. 이거 무리한 부탁이에요? 당연한 부탁이에요. 당연하지. 당연해. 어차피 오시는 길이야. 근데 그거 좀 빨리 와달라는 거예요. 나사로 지금까지 3년 동안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모든 걸 뒷받침해줬던 스폰서야. 그럼 이야기 듣고 우리 예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가? 그러면 약하자. 내가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고쳐줬는데 나사로는 더한 거예요. 그래서 야 빨리 가자. 스피드업해서 올라가는 것이 상식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걸 기대하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어차피 오시는 길인데 좀 빨리 와주세요 한 그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병이 악화가 되니까 너무 급해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전혀 무리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에게 드린 경제적인 그것만 해도 얼만데. 근데 우리 주님,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메신저의 전가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죽을 병 아니요? 갑자기 충청도 모드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올라가시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그 사람이 흘림을 때 와가지고 지금요 우리 주인님이 나사 주인님이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 빨리 좀 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 한참 듣더니 그래요? 그 죽을 병 아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제자들은 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서 기도해서 고쳐줘야 하는데 냅둬. 우리 배 목사님이 어디 저기 웹지에 출타했는데 갑자기 전화 온 거예요. 아무개 장로님이 지금 급하게 앰뷸런스로 에머전시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냅둬요. 그거 죽을 병 아니요. 그래 봐요. 그 이튿날로 나가야 돼. 만사를 제쳐놓고 그냥 연락을 취해가지고 워싱턴에 전화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빨리 오시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러면 급하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야. 근데 예수님 냅둬. 죽을 병 아니요? 그리고 그 속도로 오는 것도 아니야. 멈추어 섰어. 지금 좀 속도를 빨리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안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전 속도로 오는 것도 아니야. 그냥 멈춰 섰어.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희한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러면 안 돼.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이 오직 급급했으면 왔겠냐 여기에. 손을 헐레벌떡 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와주셔야 합니다. 어차피 그 집에 가기로 되어 있어. 그런데도 또 참지 못하고 사람이 왔다느냐. 얼마나 지금 시급한 상황인지를 제자들도 눈치를 챈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가던 일을 멈춘 거예요. 죽을 병 아니요? 냅둬.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뭔가 썸씽이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나사로 예수님 섭섭하게 해드린 뭔가 비하인드 뉴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단단히 지금 마음 상한 거예요. 신경림 목사님 여러분 이렇게 사랑스럽고 자유로운 거 보지만 나는 친구기 때문에 저 친구가 까탈스럽게 삐지면 얼마나 무서운지 나는 알아. 나도 내일 가는 사람이란 막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여기 다시 오겠어? 내일 내 엑스파일을 터뜨리겠대요. 주일날. 내가 먼저 터뜨리는 거야. 이거 분명히 나사렛 삼남매가 예수님 섭섭하게 하는 뭔가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러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삼남매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11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1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람은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신념도 변하고 신뢰도 변하고 사람은 변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반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본래 사랑하시더니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은 변할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던 그분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더니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이제 예수님이 표현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멈춰선 것도 주님의 사랑이란 얘기예요. 사람들은 멈춰선 것이 주님의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6절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기가 막힌 거야 이건. 며칠을? 이틀을. 뭘 하면서? 없어. 더 한 것도 없어. 더 시급한 모든 다른 과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더 처리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사로 얘기 듣자마자 가던 길도 멈추더니 하루도 아니고 이틀 더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야, 그냥 썸씽이 아니야. serious. The most serious. 대단히 심각한 뭔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늦어진다고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접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답에 그분이 늦어지는 것도 그분의 사랑의 표현. 아니, 응답을 안 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속삭입니다. 주님 너 잊어버렸어. 주님이 너 포기했어. 주님이 너 사랑하지 않아. 너 착각하지 마. 너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이루어졌냐? 너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소원 이루어졌냐? 안 됐잖냐? 주님 너 사랑하지 않아.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을 거두지 않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게 사랑이었던 겁니다. 뭘 하면서? 이틀을 기다린 겁니다. 기다린 겁니다. 뭔가를 기다린 겁니다. 주님은 이틀 동안 뭔가 이루어지기를 something happen 기다린 겁니다. 뭘 기다린 겁니까? 뭘 기다린 겁니까? 그 다음 드디어 기다린 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절 낮이 12시야.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4절, 15절.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머물러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뭘 기다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지금 나사로를 비롯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급히 달려가서 좀 빨리 와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오던 길을 멈추고 기다린 겁니다. 뭘 기다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살기를 원했는데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자존심이 죽을 때, 내 교만이 깨질 때,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박살이 날 때, 그때 주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그 이틀이 뭡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메신저가 예수님에게 헐레벌떡 달려가서, 우리 주인님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살려주세요. 당연히 주님 스피드업 해가지고 급하게 KTX 타고, 미국은 KTX 없지, 작은 하이웨이로 급하게 스피드업 해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 얘기 듣고 죽을 병 아니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신저 사원 어떻게 하겠습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이틀 걸린 겁니다. 그 갈릴리의 중간 지점 요단강가에 지금 머물고 계시는 거야.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이틀을 헐레벌떡 또 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어가고 있는 오빠 나사로에게, 오빠 힘내, 정신 차려, 우리가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어. 그러니까 예수님만 오시면은 오빠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오빠는 건강 회복해. 그래 맞아, 예수님만 오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받냐, 예수님 얼마나 모든 병 다 고쳐주셨지 않냐. 그러니 예수님 오시면 돼, 참자, 기다리자. 예수님 오시면 돼.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예수님 올 때까지 사환을 보냈으니까 분명히 스피드업해서 예수님 오실 거야. 기대를 하면서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렸는데, 사환 헐라벌떡 와서 보고하는 내용, 혼자 왔어. 예수님 같이 안 온 거야. 혼자 왔어. 어떻게 된 거야? 주병 아니래요? 예수님 뭐 하는데? 그냥 거기 계세요. 뭐라고? 글쎄 뭐 하는 것도 없던데요? 기대가 실망으로.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뒷바라지를 한 우리,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때 나사로가 결국,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호렙산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때 비로소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톡 놓으니까 영원히 떠나가는 거죠. 죽는 거죠. 그게 이틀 걸린 거예요.
주님에게까지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갈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내 마지막 희망의 끈까지 놓아버릴 때 주님은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게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내가 아직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기다리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기다림도 포기할 때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틀 걸립니다. 주님이 결국 나사로의 죽음을 아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경상도 모드로 확 바꿉니다. 제자들, 야, 뭐 하냐 말이야. 빨리 일어나라. 야, 이 새빨리, 이 문지 자식아, 빨리 일어나라. 이거 통역하기 어려울 거야. 뭐 하냐 너 빨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충청도 모드로 냅둬요. 괜찮아요. 좋은 게 좋은 거요. 죽을 병 아니요. 이러던 예수님 그냥 막 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저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 주님 왜 그러세요? 야, 나사로가 잠들어서. 잠들었으면 깨겠지요 뭐. 야, 이 답답한 놈아, 잠자는 게 아니라 죽었어. 그럼 더 끝났네요 뭐. 상황 끝이네요. 올라갈 필요 없겠네요.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올라가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거기 왜 가요? 이게 바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서둘러 가지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내가 베다니에 가지 않은 것이 기쁘도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집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삼남매가 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은총을 예비하신 주님이십니다. 뭘까요?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그래서 주님이 서둘러가지고 이제는 제자를 몰고 올라오신 겁니다. 다 올라왔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그러니까 이틀이 더 걸린 거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나흘이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18절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가 한 5리쯤. 19절 20절 21절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야속했겠어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무리한 부탁도 아니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얼마나 뒷바라지를 했는데 죽기까지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이제 죽은 다음에 오는 거예요. 부죽음 내려고.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아. 얼마나 예수님이 섭섭했으면.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니까 체면상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와서 첫 번 한마디가 뭐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 얘기는 뭐예요?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뭐 하다가 이제 오셨습니까? 상황이 다 끝났는데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는 우리 주님 그때부터 하신 말씀.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여러분이가 다시 살아나.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25절 26절
만약에 나사로가 죽지 않았으면 이 위대한 이 말씀, 그 위대한 이 말씀, 너희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위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누구든 나를 믿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20년 30년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이 이유가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누군 저를 영접하면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뭐가 좋은데? 마음은 편안해. 그리고 목사님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설교 들으면 그저 내가 좀 뭔가 답답했던 것이 풀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왜? 그거는 다른 데서도 더 잘해줘. 요즘 명상센터 가봐. 더 잘해줘. 그런데. 예수 믿으면 출세를 하고 복을 받아. 그래서 만사형통되고 일이 술술술 풀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거 더 잘해주는 데가 있어. 복 빌어주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 그것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이 영생. 근데 이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영생 하게 되면 이걸 길 영자를 써가지고 한문으로 에버래스팅, 오래 길게 사는 거. 그래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육체적인 죽음이 없이 그냥 사는 걸로 착각을 해요. 또 죽은 다음에 천당 가가지고 누리는 생명, 그걸로 또 생각을 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닙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당 가서 사는 생명, 그게 영생이라면은 우린 영생 얻으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어디에? 너희들 영생 얻기 위해서 다 죽어라. 그래서 서로 야 우리 영생 얻읍시다. 서로 찔러 죽여?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누리는 생명은 덤으로 보너스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야.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길게 사는 것도 영생이 아니야. 죽은 다음에 얻는 생명,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야. 영생은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죽은 다음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행복을 몰라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감격한지 몰라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나 그 영생을 얻는 걸로 착각을 해요. 누구든 저를 믿으면,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믿는 그 시간이 살아있을 때 믿는 거예요? 죽었을 때 믿는 거예요? 살았을 때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즉시 뭐가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지는데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감격이 없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지금까지도 걱정이요. 세상에. 구원받았어? 7원까지는 받은 것 같은데 아직 9원까지는 못 받은 것 같아. 아직까지도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도, 권사고 장로인데도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생명이 영생이요, 그 영생의 감격을 누리면서 사는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요. 누구도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의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라. 제가 좀 재채기가, 콧물이 좀, 그리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네. 내가 뭐가 걸렸어요? 의사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와, 쪽지게네. 감기 바이러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냥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감기 걸린 줄 아는 거예요. 영생은 눈에 보이질 않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나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콧물 질질, 머리 지끈, 콜록 재채기 아니에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이덕주에게는 영생의 증상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마음이 편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쁨이 넘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도가 나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니라. 하나님의 비전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명령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뭐예요? Always.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지. 좋을 때만 기뻐하라는 거 아니에요. 잭팟 터질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좋은 일을 했을 때만, 자기가 원하는 거 됐을 때만, 그럴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가 나오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게 바울이 말한 영생의 증상입니다. 영생의 증상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이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돼. 왜? 영생 바이러스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들은 알아요. 병원 신방 가보면 알아요. 권사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이렇게 누워있어.
목사님,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다 이런 일 당하셨어요? 그래도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여성교 회장까지 했으니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목사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11조를 띄어먹었어요. 교회 봉사를 안 했어요.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개 집사한테 갈 건데 잘못 배달된 거예요. 항상 기뻐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만 기뻐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들. 이번에는 얼마 되지도 않은 집사님이 이번엔 왼쪽이야.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저 초신자인데 저 양반 칠쪽 돼가지고 또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까. 그래가지고 근심 걱정하면서 아우 집사님 어떡하다 이런 일 당하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뭐가요? 이쪽은 말짱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불평을 하고 누구는 감사가 나오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누구는 절망을 하고 누구는 기도를 하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과 누리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는 그 삶의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이 감격을 누리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왜 이거 누리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늘 누리면서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국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맛봐라는 얘기예요. 육신 지상을 가지고 맛배기로 살다가 천국 가가지고 본상을 받으라 그러냐. 이게 영생의 감격입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장로님,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어렵죠? 아니스트. 진짜 어려워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지라. 그래서 빌립보서엔 좀 더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걸 붙여놓은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우리가 놓쳐버린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서, 주 안에만 들어가면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되는데, 주 없이 주 밖에서 하려니까, 자기 의지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이게 뭐예요? 누구든 나를 영접하면, 누구든 나를 믿으면, 누구든 내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주 없이 지 의지로 하려니까, 자기 의지에 그걸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은 항상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면 저절로 기뻐, 저절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 쉬운 길을 놓고 주 밖에서 자꾸 하려니까.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당연히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주 없이 하려니까 안 됐던 겁니다. 주 밖에서 하려니까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돼요. 주여 나 기도하게 하여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게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내 안에 계셔 주시옵소서. 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거 다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든 저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거와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나를 영접하느냐? 네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너 나를 네 안에 초청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나를 영접하겠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때 마르다가 이제 어떻게 반응한가 봅시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26절 27절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게 사건인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누구든 저를 영접하면, 누구든 저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영생이 이 순간 마르다에게 임한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하는 순간 내가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지만 지금부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엄격결에 가이사 빌립보에서 했던 그 고백이 마르다에게서 나온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는 입으로만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뭔 고백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하니까 주님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막아드릴게요. 주님이 돌아가시겠다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생의 감격을 누린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 순간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야. 항상 기뻐. 지금 전까지만 해도 오라버니가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절망을 했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섭섭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주님을 영접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뻐. 이 기쁨의 원인이 뭔지는 몰라. 설명할 수가 없어. 맛을 봐서야 알지. 그런데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 그냥 기뻐.
오빠는 분명히 죽었는데, 날이나 돼가지고 냄새나는 시체가 됐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것 때문에 슬퍼했는데, 슬픔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니까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28절 시작. 이 말하고 가만히 자매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린다. 29절 30 31 30 32 33 34 35 예.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순간 감격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격을 자기 동생 말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영생의 감격을 누린 사람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오늘 점심 배 목사님이 인도해가지고 기가 막힌 바지락 칼국수를 내가 먹었거든. 내가 어느 집이라고는 내가 얘기를 못하고 왔어. 근데 그 집엔 여러분 한번 가서 먹어도 돼. 맛있는 걸 먹었으면 그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같이 가서 먹어주고 싶은 게 사람의 심.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감격 기쁨. 그러니까 아직도 슬픔에 잠겨있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야, 예수님이 너무 많네, 예수님 뭐 보고 싶대. 사실 예수님, 야, 마리아는 어디냐? 왜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결국 마리아를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만나게 해주려고. 그러면은 슬픔에 잠겨있는 마리아 자기 동생도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근데 아직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슬픈 마음, 야속한 마음으로. 방금 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퍼붓던 그 야속했던 말 똑같이 하는 거야.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랬지. 우리 오버라 안 죽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기.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저렇게 통곡을 하는구나. 자기 스폰이 끊어졌으니까 이제 얼마나 예수님 든든한 후원자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야속해. 그래서 섭섭해가지고 우는 줄 착각한 거야. 주님의 울음의 목적은 뭐예요? 영생의 감격이 여기 있는데, 영생의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시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음에도 영생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잘 될 때만 감사음을 올려. 그러나 그런 때보다도 오히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 시간이 더 많아.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는데도 영생의 감격을 누리니커녕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입니다. 바로 눈앞에 기회가 있는데, 자기 밭에 보화가 잠겨져 있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데리고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는 시체, 냄새나는 그 시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순간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격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 축복을 나사로가 받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축복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통곡하고 슬퍼하고 가장의 죽음으로, 더군다나 예수님 늦게 도착한 것 때문에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던 그 집안에 기쁨과 환희가, 감격이 넘쳐난 겁니다. 잔치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지. 그래서 12장에 잔치가 나온 거야. 이제 야, 큰일 났다. 이제 벌써 9시 반인데 이제 서론 끝났는데
그래서 12장 1절이 들은 거예요. 자, 11장 1절로 갑니다. 자, 12장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2절 3절 그러니까 이 행복에 겨운 이 집의 분위기 알겠죠? 지금 죽은 오빠가 살아난 게 행복한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영접한 게 더 행복한 거야? 행복의 근원이 그거예요. 죽었던 가장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림을 책임질 수가 있게 된 게 행복이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삼남매 모두가. 그러면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물론 살아있을 때 예수님 서둘러 와가지고 나사로에게 안수해서 그를 치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돼. 계신 곳에서 나사로의 병마야 물러가라 명하면은 날 수 있어. 그런데도 예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죽기를 기다린 겁니다. 죽기를 기다린 거. 왜? 살아있을 때 와서 안수해서 살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그의 육신의 부모가 준 육적인 생명의 연장일 뿐이야. 우리 주님은 100% 당신의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육신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이 순간부터 내가 사는 것은 100% 새로운 주님의 생명입니다. 내 육신의 부모가 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주신 생명으로 내가 삽니다. 이것이 삼남매가 받은 영생의 축복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환자 신방할 때 여러분 병 낫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속에 들어가서 100% 다른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영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이 권사님의 육신의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아닙니다. 이 병이 낫든 안 낫든 주님의 계획이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영생의 감격을 이 순간부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00% 주님의 생명을 사는 새 자녀생.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행복이 왔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까. 육신으로 사는 게 이게 행복이 아니야. 영적으로 내가 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모든 이제 범사에 감사가 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이러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가 될 때만 기뻐해. 그래 나는 안 될 때도 기뻐. 희한해. 안 될 때 더 기뻐. 아플 때 더 기뻐.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돼. 약간 갔어. 예수님은 약간 가야 돼요. 정상이 아니야. 나도 몰라 이 기쁨의 근원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잔치를 벌였는데 삼남매 나사로 마리아 나오세요. 집사님 나와봐. 나와. 지금부터 잠깐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나사로로 발탁된 배우 누구? 정창모 집사입니다. 정창모 집사. 나사로처럼 생겼잖아.
방금 살아났기 때문에 아직 면도도 못했어. 그 다음에 마르다. 마르다로 피택받은 강양자. 강모시래. 마리아로 선택받은 저는 개미양입니다. 개미양. 개미양. 개마리아. 자, 배달의 잔치 이제 드디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세 사람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2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있더라.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자, 그러면 나사로 나랑 같이 앉아있고 마르다 일을 해야 돼. 마르다는 주구장창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르다의 사역은 주구장창 일하는 게 여기 잔치 음식이야. 골고루 나눠줘. 이 잔치 소리냐? 그리고 마리아는 향유. 그런지 예수님 이렇게 부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저쪽 가 있어. 이따 큐 하면 들어와. 저쪽 안 보이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있다가 이제 마르다는 일을 해. 일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 마르다는 일을 하기는 하는데 불평을 해. 왜? 자기 동생 때문에 속상해하는 거야. 자기는 뼈 빠지게 일하고 마르다는 예수님 무릎팍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거야. 아주 얄미운 막내 며느리야. 맏며느리는 뼈 빠지게 명절 이틀 전부터 가가지고 전 부치고 요리하는데 막내는 마지막 날 추석날 바로 그날 아이고 형님 어떻게 해요? 아우 나는 친정에서 이런 거 안 배웠는데 누구는 뭐 친정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하나? 아주 얍살 맞은 말이야. 얼굴 새패.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게 불평이 컴플레인이 나온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일 하느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불평을 안 해요. 왜? 영생의 감격을 누렸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는데도 하는 사람만 해요. 주방 봉사도 하는 사람만 해요. 화장실 청소도 하는 사람만 해요. 처음에는 목사님 시켜서 하지만 왜 나만? 그래서 목사만 나만 지킨 거야. 처음에는 그것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게 주님을 영접했더니 기쁨에 겨워서 찡그리면 안 돼. 예수 영생을 얻은 얼굴이 이게 옳지 이제 됐다. 그래서 지금부터 쫙 돌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한테 이걸 나눠주면서 격려해주면서 열심히 서빙하시기 바랍니다. 큐! 기뻐하면서 해야 돼. 그리고 나사로는 그냥 앉아있는 거야. 오늘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있기만 해. 그냥 있기만 있게. 그러나 죽었다고 살아났으니까 이제 행복해야 돼. 그 얼굴 표정 그거는 그냥 행복의 그 자체야. 그럼 너무 오버액션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계속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제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막 잔치 벌였는데 드디어 마리아가 조용하게 등장을 해서 자기 역할을 합니다. 큐.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한 향유 그거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룟 유다가 상과 출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냄새 맡고 벌써 제품을 알아. 그래서 저게 셔넬 넘버 5다. 그래서 인천공항에 사면 얼마다? 300데나리온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 냄새 하나 맡고 기가 막혀. 이게 공대 출신들이야. 이건 뭐 정확하게 계산이 나와. 벌써 쏟는 양이 300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은 안식일 빼고 아픈 날 빼고 1년 연봉이야.
여러분 성인 남자, 여러분이 받는 1년 연봉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년 연봉 얼마요? 대회비야? 1년 연봉을 그냥 쏟아붓는 거야. 한두 방울이 아니야. 왕창. 그걸 다 쏟아. 마르다, 계속 다녀. 자, 그 다음에 마리아 역할 할 차례예요. 그럼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해서 조용히 예수님에게 막. 그래서 붓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요한복음은 발이지만 누가복음은 또 머리예요.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 온몸에 부었다는 거야. 휴. 아니야, 머리에. 빨리 해. 저 시간 다 가. 뒤로 왔어요. 맘대로. 앉아 있어, 내가. 야, 불하고 이렇게 확 보면 어떡하냐? 그건 쏟아붓는 거지, 그게. 이건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닌데.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까? 근데 마리아는 했어요. 아니, 저 비싼 거잖아요. 왜 했어요? 그 예수님 지금 돌아가실 왜 때도. 했어? 지금요. 지금 하라고 하시니. 오케이. 자의로 한 게 아닙니다. 하라고 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somebody, 누군가가 시킨 거예요. 누군가가 시킨. 마리아가 그 일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마리아는 누군가가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 저렇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마리아 이렇게 예수님에게 가장 값진 향유를 왕창 쏟아부었어. 이 모든 행동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저분의 오다야. 저분의 오다야. 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지금 이 삼남매 더 다녀. 주물러줘. 어깨도 주물러주고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주물러드리고. 마르다는 끝까지 해야 돼. 오늘 예배 끝날 때까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감격했어.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푸시하는 그 뭔가에 의해서 일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시켜서 합니다. 너무 오버하지 마. 조금만 칭찬해주면 이래요. 이게 행복의 예수님을 영접한 얼굴이야. 그러니까 이덕주 교수한테 이렇게 물 꽂은 건 지구상에 개 아무 개밖에 없어. 이제 마리아가 왜 그 일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아니야. 조금 조기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다니의 잔치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자리, 그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 이 행복의 근원은 누구? 이 기쁨의 근원은 누구? 이 찬양의 대상은 누구?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난 다음에 이덕주 목사를 위해 박수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저분만 받으실 거예요. 내일도 집회 끝날 때 나한테 꽃다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꽃다발은 주님만 받으실 분이에요. 내가 꽃다발 사건을 알거든. 꽃다발은 주님만 받으시고 사람한테 줄래니까 영광은 그분만 받으시고 잔치의 주인공은 나사로야 예수님이야.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오는 거야. 꾸역꾸역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자기 마을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 만에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잔치를 벌렸다니까 당연히 마을 사람들 소문이 도니까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오는 거야. 센세이션이나 지금 같으면 CNN이 현장 중계하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사건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와가지고 딱 보니까 주빈석에 예수와 나사로가 앉아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 들어오면서 쫙 들어오게 될 때 요 양쪽에 이제 남자들만 일어나. 일어나. 오케이. 이 사람들이 이제 손님으로 들어오는 거야. 와, 입장. 이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에게 갈까 나사로에게 갈까? 누가 더 센세이션한 사람이야? 나사로. 그러니까 나사로에 대해 관심이. 왜 일어났던 사람 왜 앉아? 와가지고 이 사람이 다 누구하고 악수 하나 봅시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나사렛 촌놈.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나사로한테 가는 거야. 어떻게 했냐나? 히어로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의 초점이 나사로에게 가는 거야. 결국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군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싸우기로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등치를 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환영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자꾸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참다 못해서 그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들, 아직 영생을 모르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내 죽었던 오라비 나사로에게 쏠려 있지만 나의 관심은, 나의 초점은 주님이십니다. 리오리엔테이션을 한 겁니다. 다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속회를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회의를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업을 하는데도 정작 주님이 안 계신 거야. 주님은 푸더사이드 밖으로 밀려나고 사람이 그 주인공이 돼서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권사가 결국 주님의 자리를 빼앗았어. 주님은 점점 사이드로 밀려. 주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주인공이 되니까 마리아는 그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오라버니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렇게 액션 취하면서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까처럼 쏟아부지도 않았어. 사람들에게 눈치챌까 봐 조용하게 저는 주님을 압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삶의 초점은 주님이십니다. 이걸 표현한 겁니다. 인사했으면 가. 그랬더니 이 향유의 냄새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더니 그때까지도 음식 먹는데 마르다 어디 있었다 계속 해야지 일. 정신이 팔렸던 이 사람들이 이거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야? 음식 냄새가 아닌 독특한 냄새를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병 전체를 부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음식에 취했던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냄새지? 이건 무슨 냄새? 하면서 냄새의 근원을 찾아서 또 코는 개코예요. 또 교인들이 기가 막히게 냄새는 알아. 그래서 그 냄새의 근원을 찾더니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대화에 그 모임의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한 겁니다. 이게 마리아의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오늘 한국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이 회의나 사업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미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어떤 판단을 하셨을까? 어떤 발언을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베다니의 집에 이루어진 겁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판단을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의지로,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갈라졌던 의견이 하나가 됩니다. 내 의견으로 통합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의견으로 모두가 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도 결과적으로는 주님의 의견에 모두가 동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 이건 아무개 장로님의 계획이었습니다가 아닙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의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디트로이트 하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방향의 재전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목사가 아무개 장로와 아무개 권사와 아무개 집사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중심으로 해오게 됩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 물은 그래도 이거 씻어지니까 말리니까 괜찮지만 이 기름은 기가 막힌 거야. 네, 사실 내가 기름 가져오라래다가 내가 이거 말린 거야.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고백이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풀이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anointing, anointed. 그게 바로 메시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말로만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 기름 붓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스도로 대관식을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제사장 예수님에게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인 겁니다. 히브리에서는 여성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붓는 것은 남성의 전유물입니다. 남성 사제만이 기름 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성인 마리아를 제사장으로 파견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쏟아 부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계셨던 겁니다. 뭐한 짓이야 미친 이런 거지 않았어요. 가만히. 왜? 주님도 이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으로
거기 등장한 걸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의 디자인은, 시나리오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우리는 그의 배우일 뿐이야. 마르다 어디 있어? 아직 톡 꼈나? 마르다 이제 그 와. 그렇게 해서 갈멜산에서는 엘리야가 각본 쓰고 엘리야가 각본하고 엘리야가 감독하고 엘리야가 주연을 해서 엘리야가 자기 주관으로 모든 것을 했지만, 호렙산에서는 이제 주어를 바꾸면서 하나님, 이제 베다니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쓰신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우리 세 사람은 일어나 연극을 했던 겁니다. 이 배우들에게 박수. 저 나사로 역할한 사람한테는 갤런티 안 줘도 돼. 아무것도 하늘 일 없이 그냥 앉았다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디트로이트 한인교회 주시려고 하는 행복한 축제의 현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사, 그것이 향내로 가득 했더라. 행복이 가득 찼더라. 원하시는 분만 같이 그 기쁨이 우리 집안에 가득 찼더라. 그 감사가 우리 집안에 가득 찼더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가득 찼더라. 베다니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교회는 그 행복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시든 우리는 그 행복을 누릴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목사님에게 좌우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주님에게 좌우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목사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모든 모임의 주인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그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쳐버리고 나사로에게 초점이 가면은 마리아는 그때마다 일어나서 붓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시작하십시다. 주님 이 자리에 동참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베다니 디트로이트 한인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에 좌우, 앞뒤 좌우로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손 잡아주면서. 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또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드림을 아시고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아시고 주님 앞으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한 마음 주님 앞에 우리가 작은 예물로 표현하였사오니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427장 부르신 후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수레에 길에 가는 주의 밤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가는 잠들이려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강단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되고 내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화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이끌어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내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의 모든 욕망이 진짜 나의 이곳을 향하네 나의 지나고 무거운 짐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감사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 보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재확인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여 마지막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일의 영생의 축복에 이르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 행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